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반응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을 하고 싶은데 내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또 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들이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이 더 커서 거부해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더 높게 생각을 했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생주관을 더 높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이 아담의 그 선악과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할 때만 찾으시는 그런 손님이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이 했던 것들 모든 거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의 것들을, 내가 정말 천년적 시절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루는 이 남자 만났다가 하루는 저 남자 만났다가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아담의 선악과의 영향에서 지금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사울 왕처럼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를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세상 없어도 기도 잘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엉덩이 무거워야 돼요. 말 잘한다고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엉덩이.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진득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이 인스턴트 시대가 되고 즉석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도도 즉석 팝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뀌고 달라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어느 편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날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오늘도 이 마다들의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수고, 오로지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겨왔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마다들의 그 말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말하기까지 지금은 이제 어떤 도화선이 있었으니까 폭발했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고요. 비록 아버지에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생각했겠죠.
그 동생 녀석은 나가서 지 멋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묻혀 지내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정말 이 되돌아오는 용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급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얼굴을 해서 이 몰골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몰골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패한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세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회복시켰는가 하면 저기서 무너질 소리 들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인생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런 거로구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결과가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가 저리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알게 모르게 수치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돈 좀 있는 척 하더니, 좀 가진 척 하더니, 세상은 참 냉정해요.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고생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헛된 생각의 거품이 거쳤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버지의 그 설화를 떠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거품이 철저하게 거쳤습니다. 그때서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겠지요. 새로웠겠지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때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거부했을까? 왜 그때는 내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렇게 듣기에 불편했을까?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세상은 참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이에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안에는 나를 파괴하려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좋은 것을 알면서도 왠지 그것을 듣기가 싫고 내 마음대로 해야만 성공할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오는 것 같은 그 생각 속에 그러니까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아들이 정신이 바짝 들지요. 내가 어찌하여 이 낯선 세상을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었던가. 그때는 나름대로 자신을 떠받쳐 주었던 것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창조하는 듯 했는데, 편안하게 거기에 스며드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 아들에게서 이 뒷받침이 되어주었던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이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이 아들의 손을 잡지 아니하십니다. 잡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 같으면 아마 혼내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뭘 준비한 게 있다고 지금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아마 좀 강한 어조로 한번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둘째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고생할 것을 몰라서였을까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생해 봐야 좀 뭘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잘 들리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고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가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그 역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할까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발동을 해요. 근데 하라고 하면은요, 또 하다가 말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성이, 이 선악과가 결국은 우리에게 이 고생의 과정을,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고난의 과정을 졸업을 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를 못하고 졸업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좋은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러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그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힘든 것일까?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지라도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져서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가 붙어요, 왜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멘의 삶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벗고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번에는 이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고생한 것.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났으니까 그 못까지 이 맏아들이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이 아들들이 하면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종들이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그러니까 감독이나 했겠죠, 감독이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어쩐지 이 아버지하고 좀 질이 달라요. 좀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를 닮을 법한데 이 아버지하고 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친자식보다는 어떤 양 아들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맏아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한다는 말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합니까? 식사 자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해, 따로. 부정탄다는 거죠. 너희하고 우리하고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 아버지의 기쁨에 이 맏아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한 수고, 오로지 내가 한 일들, 그것만이 이 맏아들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계실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입니까? 2에서 10까지에서 여러분 몇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그 공간이 1에서 10까지면 여러분 몇 % 정도 되면 됩니까? 5 이하는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을 안 해요. 그죠? 오로지 섭섭한 것만 남아있고요. 원적인 불평만 남아있고요.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내색은 안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못마땅했어요. 얼마나 세상적인 어떤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동생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보다는 자신의 수고를 더 크게 여겼지요. 결국 어긋난 자세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 돈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에요. 돈이 중심이 되는 인생. 아버지 것이 이제 다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진 송아지 하나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재산이 축 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송아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헤아렸으면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버지가 죄를 얼마나 기다리셨더랬으면 저렇게까지 좋았을까,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이 더 화가 나십니까? 돈을 많이 여러분 어떤 손해를 봤을 때 화가 더 많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때 화가 나십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왜 화를 냈죠?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에다 붓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렸지요. 얼마나 죄 사함 받을 내가 컸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컸으면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깁니까? 근데 거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가룟 유다에게 보이는 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저 비싼 거를 아주 말은 잘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팔아다가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더 가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게 더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돈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 돈에 얼마나 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생각보다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관념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여러분 왕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에게 정말 이
복을 주시는데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요.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굳고 성을 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겁니다. 물질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물질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가 쓰라고. 왜?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분들이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준에 생각하는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수준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에게 허점이 있고 때로는 단점이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에게 온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듣는데. 안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항상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만 동생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주 호되게 말하고 있는데 큰아들 잘못한 거 없을까요? 얼마나 좀 교만한 모습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나만 고생한 것처럼.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지만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매정한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셋째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죠. 성도의 본질입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향해서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설득하시는 이 아버지의 자상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결코 자식 수준이 아버지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생각의 수준이 아버지의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확인한 것도 아닐 텐데도 창녀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린 동생이 오니까 이러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동생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핏줄 아니겠어요? 형제간의 의리가 참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되시길 주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내 생각이 다 내게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그 생각이 그때는 참 내가 왜 이렇게 단순했을까?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길지라고 짧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보는 게 조금 그래도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너 이제 세상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게 오거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에게 시험의 때가 오는 것처럼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온갖 그 마음의 갈등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살 길은 어디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이 돌아오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형이 또 어떻게 할까? 오늘 보여주잖아요. 형의 모습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의 편이 되어주질 않습니까? 형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설득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더 없이 좋겠지만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만 온전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항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때로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